지난번 두 번에 걸쳐서 시편 제50편을 통해서 성도란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한 계약 당사자임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고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며 서원을 이행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며 이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거두어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한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계약대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도의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는 하나님의 봉사자의 모습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은 하나님께서 장차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세우실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의 사역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예언을 직접적으로 인용하시면서 이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나다, 당신에게 적용을 시키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 읽어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시면서 2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시작된 주의 은혜의 해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보았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과연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은혜와 구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둠 권세에 매여있던 자들이 주님을 믿음으로 그곳에서 풀려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예수님의 일꾼으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웃을 만나서 그저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고 정말 사도행전적 그 능력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우리가 확신하고 그리고 그 느낀 내용까지 이웃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친구야,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변했어. 너도 알지? 그렇게 이웃에게 담대히 내 삶을 보여주면서 나는 이렇게 예수 믿고 복받고 있어. 이렇게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는 그것이 진짜 전도란 얘기예요.
네가 믿는 예수 나는 안 믿을란다 이래버리면 다 그르치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이 메시아의 사역이라면 3절은 그 사역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하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죄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 죽음과 같은 절망적 상황에 처한 사람이 그 마음의 비통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머리에 뒤집어 썼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슬픔과 고통을 당하여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자에게 주님은 영화로운 화관을 씌워주시고 큰 슬픔을 당한 자에게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고 근심 가운데 있는 자에게 울음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오늘 그렇게 우리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이 뛰고 벅차오르고 정말 웅장해지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놀라운 은혜와 그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어두운 권세가 우리를 공격해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환난 때에도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감으로 피곤하고 지치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력한 예수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고난의 십자가가 아니라 승리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세상 권세는 결코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역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받고 누리고 있는 이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삶은 복음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가는 곳마다 저 친구가 예수 믿더니 저렇게 변했네. 자녀들이 저렇게 잘 변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살아있는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암울한 상황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소망을 주고 저들도 우리와 같은 놀라운 회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여주고 권하는 것, 바로 그것이 전도요 복음의 삶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맨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저 어떻게 해요? 10년 30년 평생 예수 믿어도 그 모양 그 모습으로 산다면 여러분 반성해야 됩니다. 예수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삶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변화된 성경에서 너희는 이러한 복을 받을 것이다 증거하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아멘. 과거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70년 동안 예루살렘을 비롯한 모든 성읍은 파괴되고 땅은 황폐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당시의 상황이 이러한 상황이었고, 오늘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 사람의 심령의 황폐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의 해가 선포된 후에 우리 택함받은 선민들에게는 이처럼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주어지면서 비록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일들이 새롭게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왕과 같은 권세를 누리고 있으며 장차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가 선포되고 그것을 믿는 받아들인 모든 이들에게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성읍이 재건되고 사람들 마음이 회복되고 슬픔에서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그 날이 올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불립니다. 6절 상반절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아멘. 지난번에도 나누었지만 성도의 지위 중에 가장 소중한 지위가 바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제사장으로서 삶을 살며 누리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어떠한 직분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음식을 올리는 자입니다. 레위기 21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제사장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음식을 올리는 자예요. 하나님께 봉사하는 셰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거룩해야 되고 우리가 드리는 제물도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는 구약시대 레위지파 계열이 아닌 예수님과 같은 멜기세덱의 계열의 제사장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의 중요성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여러분과 다루었기 때문에 오늘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불리게 될 거예요. 이미 그렇게 불려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봉사자로 인정받습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제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그동안 우리 교회는 새 표를 주로 성도의 지위, 성도의 직분을 선택해 왔습니다. 성도는 부르심을 받은 자다. 성도는 화평하게 하는 자다.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거룩한 산제물이고 거룩한 제사장이며 진실한 예배자이고 하나님의 좋은 병사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등등 매년 그렇게 우리는 표를 받고 왔습니다. 이 이름들은 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위나 직분을 가리키고 있죠. 그런데 올해의 표 뭐예요? 하나님의 봉사자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시각이에요.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봉사자라는 말은 사역자, 대리인, 대행자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미니스터라고요. 목사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라고 표현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돌보는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 안에 들어오지 못한 이들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보고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봉사자구나.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하는 사역자구나. 하나님의 대리자구나. 그렇게 우리를 부른다는 말입니다. 과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당번 때는 성전에 올라가서 봉사하지만 평소에는 백성들 가운데 흩어져 살면서 정결한 생활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교육하고 재판하면서 행정을 담당하는 일종의 공조직, 교육, 사법, 종교적인 그런 공무원과 같은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이러한 사명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고스란히 주어진 거예요. 우리 역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면서 전도하고 때론 책망하며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을 중보하는 성도의 제사장적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많은 이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봉사자로 부르게 될 거란 말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성전세와 제물을 나누어 받는 과거의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같지는 않습니다. 또 목회자와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궁극적으로 볼 때 세상에는 분깃이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오직 구약의 레위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해내시고 불러내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분을 기업으로 삼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살이에 집착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자신을 기업으로 삼은 레위인의 삶을 풍성하게 하셨듯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영육간에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돌보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나타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5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과거 복음에 빚진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그들을 물질로 섬겼듯이 또 우리나라가 과거 어려웠을 때 외국에서 많은 원조를 보내어 우리나라가 일어나게 했듯이 우리도 오늘 선교지나 이웃을 주의 깊게 바라보면서 필요할 때 몸으로 물질로 섬기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전도자를 돕고 선교사들을 돕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복음의 빚진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 빚을 갚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참빈들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또 봉사자로서 부름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봉사자다. 그리고 성령님의 이끄심에 맡길 때에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우리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다르구나. 뭔가 다르구나.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체험하고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불러왔던 그 자리에 이제는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는 더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후로 하나님의 봉사자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힘있게 사역하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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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때에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는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봉사자로
세상에 비춰지며 또 불리게 될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로서 힘있게 살아가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증명하며 나타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